15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3장 15절에서 19절, 신약성경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9절, 신약성경 305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안에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되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은 늘 이제 한 가지 주제로 계속 귀착이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의로워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정결하게 되고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사람이 의로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도 우리 행위가 옳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다. 성령이 임함으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서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짐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이요?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런데 저기 너와 내 자손이라고 할 때 내 자손이 자손들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자손이라고 돼 있죠. 너와 내 자손.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저 자손이 도대체 누굴까요? 네, 창세기 17장 8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할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도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 땅을요. 그래서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주겠다.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할 때 그 자손이 바로 후손들이 아니라 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영적 의미로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어디 간다 그러죠?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사실은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후손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의 믿음으로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준다. 그 약속,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준다.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자 했습니다. 모세가 준 율법,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어쩐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하겠다는 것이 이제 유대주의자들의 일이었죠.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들, 여러분 좀 생각이 나시겠지만 비시디 안디옥이라든지 이제 더베라든지 루스드라든지 이고니온 같은 이제 오늘날로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중심부에 있는 교회들을 1차 이제 전도여행 때 세웠는데 바울이 그곳을 2차 전도여행 때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너무 기쁨으로 바울을 영접하고 바울이 거기를 지나서 이제 드로아에서 그 환상 아시죠? 드로아의 환상을 보고는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가고 고린도 지역에 이르렀는데 갈라디아에서 자기가 지금 전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왔다. 근데 그들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더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우리 유대인들이 지키는 다 율례들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노를 했다고 그랬죠.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아주 이제 분노를 나타내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서신서를 볼 때 항상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했고 항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문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언제 준 것입니까? 율법은 누가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죠? 모세가 받아서 이제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어떤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받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몇 년 전이냐면 430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모세가 먼저예요? 예, 다 하실 걸로 믿어요. 자, 네, 일부 예배 때인데 좀 길어집니다. 이러면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누구를 선택했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죠.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이 난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몇 명의 아들 낳았죠? 12명의 아들을 12지파 아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죠. 애굽에 팔려가서 몇 년 거기서 지냅니까? 430년 지나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근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받은 게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율법. 오늘 이걸 말한 게 뭐냐 하면 이 율법보다 먼저 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 준 이 언약이 사실은 그 후손 모세가 받은 율법보다는 훨씬 더 먼저 있었던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율법이 하나님 주신 약속,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언약이, 약속이 율법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는 이 약속이 430년 후에 나온 율법을 덮어버리는 것이고, 이 율법은 사실은 누구 안에 있는 거냐면 이 언약 안에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모세로부터 온 율법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다시 지적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 율법이 깨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깰 수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냐 이 말이에요. 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사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법을 주면은 딱 이게 제재가 돼요. 여러분, 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완전히 난장판이죠. 저같이 성격 좋은 사람도 여기 초등학교, 여기 남초등학교, 서초등학교입니까? 거기 가면은 노란색 도로 딱 노란색, 예? 그게 딱 뭡니까 이거? 예? 신호등 딱 있고 거기 가면은요 잠잠해져요. 100으로 가던 속도가 30으로 그냥 낮춥니다. 왜냐? 지나면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법이 정해져. 여러분도 성격 더럽잖아요. 그런데 그 성격, 그 법 앞에 딱 가면은 다 어떻게 순한 양처럼 조심히 가는지 다 천천히 갑니다. 왜냐? 이 법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거든요. 지키면 상을 주지만 안 주면 벌이 대단해요. 벌금이 대단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사실 본성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이요 살면은 너무너무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딱 주면서 이걸 지켜라, 이건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를 아주 먹는 것까지 아주 세세하게 줘서 그들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제 죄를 억제하는 효과로 이런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는 거죠.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한 자신의 오시기까지 있을 것입니다. 범법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두 번째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요,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건 내가 뭐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지켜보는데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못 지키는 게 더 많다니까요. 못 지키는 게. 정말로 열심히 율법을 손에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야, 이거 율법 못 지키는구나. 아니, 이거 뭐 하나님이 특별히 나쁜 거 우리에게 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도 좋게 하고 마음도 좋게 하고 행동도 좋게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키지 못하면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야, 나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또 지킬 수 없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너무너무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너무너무 처절하고 너무너무 악한 죄인이고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뭘로 태어났다?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이 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는 사실을, 죄인이고 하나님 법을 어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야,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히 나고자고 그런 존재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인데 갈라디아서 3장 20절을 들어줬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됐어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뭐다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아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으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누군가, 나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나를 구원할 누군가 있어야 된다. 나를 구원할 누가 있어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일이라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초등교사가, 이제 기초교사가 뭐 하냐면 일단은 계속 때리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안 되잖아.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잖아. 막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율법이 하는 일을, 우리를 정죄하는 일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반면으로 나를 구원할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일이 율법의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그제서야 인식하고, 나는 나 스스로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는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정말로 처절한 죄인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시는, 죄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라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듭나게 된 이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5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5절 27절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항상 율법은 우리에게 옳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정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정죄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게 되죠. 회개하고 이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탈출해서 쭉 모세를 통해 가다가 결국 가나안 땅은 누가 데리고 갑니까? 모세가 데리고 들어간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들어가죠. 여호수아가 사실은 예수 이름이거든요. 사실은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데리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누가 데려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를 구원의 끝 앞에, 예수 앞에까지 몰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죄인이라고 알게 된 우리는 이제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죠. 율법도 사실은 자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누구에게 가도록? 예수께 가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진정한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 도끼가 뿌리에 놓였어. 회개하라.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 회개가, 물론 회개가 중요하지만은 이 세례 요한이 외친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강력한 정죄가 그들로 뭐하게 해요? 회개하게 하고. 그러나 구원은 누가 주세요? 예수를 믿을 때 받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오직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초등학문이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들은 다 사실은 율법에 속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종교들은 다 뭔가를 해야 돼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뭐 돈도 많이 내야 되고, 정말로 수고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야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도 다 사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율법에 속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열심히 인간의 어떤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율법에 소속된 것과 같아요. 이것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초등학문이라 그래요. 아까 초등교사, 율법이 초등교사인 것들, 이 모든 다른 것들이 다 뭐라고요? 초등학문이다. 인간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수많은 것들을 세웁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게 또 안 되면 이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수많은 질비한 것들을 내려놓는데 결국 우리를 얽어매는 뭘로 만들어버려요? 종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아멘. 자, 우리 성경을 보면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했죠. 뭔가 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게 다 율법에 소속된 것처럼 초등교사, 초등학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신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7절 시작. 때가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 아래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야, 아들. 여러분,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 종은 어떻습니까? 명령대로 안 살면 죽어요. 쳐버리고 가요. 아들은 어때요? 아빠 미안해. 좀 너무 내가 경솔한가요? 아들은 자유가 있죠.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면서도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지 아들의 존재 자체가 변하진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 막 그것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이거는 이 초등학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왜 문제가 있어요? 이런 엄청난 아들의 복음을 받고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또 너희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것저것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신분에서 다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으로 들어가라니까 바울이 열받아요, 열 안 받아요?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받은 거예요 지금. 다시는 돌아가지 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냥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핏값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자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라니까요 지금.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이거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11절을 같이 4장 8절에서 11절 우리 성경을 보고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우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거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예요? 율법은 430년 후에 나왔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우리 선조 조상에게 먼저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누구를 믿는 자에게?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다시 종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안에서 복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선물을 읽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이 믿음 안에 사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종의 삶을 살지 말게 도와 주옵시고 아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선물 읽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 그 아들로 통해서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우리 행위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속죄의 사건과 구원의 사건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이상 이제 종의 아버지 그 어떤 형태와 그 어떤 초등학문과 어떤 초등교사의 아래에 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복된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